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입니다. 찬송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참 사랑하는가.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요한계시록 4장 2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로부터 3절까지 신약 성서 403면 요한계시록 4장 2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에서 하늘에 열린 계시의 문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열린 계시의 문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위로를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지금 사도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1장에서 환상을 보는 순간부터 성령에 깊이 감동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우리가 단순히 부러워할 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도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활짝 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하면 그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여전히 내 생각 가운데, 내 생각의 틀에 가두어져서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소리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모두가 사도 요한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가장 먼저 처음 본 장면은 바로 이 말씀에 보면 하늘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천국 체험을 하고 오신 분들의 간증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을 보면 금은 보화로 된 길을 보았다, 아니면 금으로 만들어진 집들을 보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셔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금으로 번쩍번쩍하는 그 풍경을 보기보다는 가장 먼저 하늘 보좌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사람들이 어떤 곳을 바라보게 될 때에 눈에 보이는 수많은 사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자신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자신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에 근거한다면 요한이 지금 천국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본 첫 장면은 하늘의 보좌였습니다. 통치를 상징하는 그 보좌에 사도 요한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 신약 성경에는 보좌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가 요한계시록에 이 보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보좌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는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온 로마 제국 전역에 백성들에게 자신을 신과 같이 숭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하기를 거부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내에 이단자 취급을 받았고 또 암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황제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로마 제국의 권력에 도전하는 반체제 인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속히 이 로마 제국에서 정리해야 될 골칫거리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핍박이 따랐던 것입니다. 당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사도 요한 자신도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했기에 이런 고통과 핍박 속에 있는 요한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서 속히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직접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가장 관심을 기울인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보좌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 하늘 보좌,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인 보좌를 보면서 사도 요한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 되심을 그는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입니다. 보좌와 또 그곳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뵙는 순간에 그동안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았던 핍박과 서름이 한순간에 씻겨나가는 것을 사도 요한은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 슬픔을 우리는 능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곧 끝날 것임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은 그들의 눈은 하늘의 보좌와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 몰려와도 그들은 결코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보좌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 하늘의 보좌를 향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우리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계신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묘사가 조금 특이합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한다? 이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아예 처음부터 그런 시도부터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지금 자신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가 본 것을 기록해야만 하는데,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이 바로 보석이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벽옥, 홍보석, 녹보석을 사용한 것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보석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최고의 보석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보석들이 대제사장의 흉패를 장식하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이러한 귀중한 보석으로 상징함을 통하여서 그만큼 하나님이 귀하시고 누구나 쉽게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보석을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무지개에 대한 에스겔의 묘사는 에스겔의 환상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 에스겔도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형상을 묘사할 때 무지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왜 같은 계시를 받은 요한과 에스겔은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면서 이 무지개라는 말씀을 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무지개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죠? 모든 기독교인들이라면 노아의 언약을 여러분은 생각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비 온 후에 해가 뜨면 일어나는 자연 현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시는 물러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비 언약의 표징으로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 보좌를 보여주시는 것은 앞으로 있게 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무시무시한 재앙이 시작되는 중심 무대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심판의 중심 가운데 이 하늘의 보좌에서 요한은 무지개를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항상 자비를 잊지 아니하시며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의 공의만큼이나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분명 심판의 책이지만은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목적이 아닙니다.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하여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아침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문제, 그 재난, 환난만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라는 것, 회개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말세 중에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좌를 둘러싼 무지개를 봅니다. 그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엄중한, 하나님 철저한 심판이 시작되어지지만은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이 은혜와 자비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